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입장에서 보면 곱비는 참으로 불편한 물건입니다. 떼어버리고 싶지요. 주인이 곱비를 잡아챌 때마다 자기의 원대로 갈 수조차 없습니다. 말의 곱비란 말에게는 참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곱비가 말을 주인의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곱비가 없다면 주인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선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해가 떠오른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들여진 세상에 승리를 선언하신 날에 이 새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저 생소하고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나타나셨고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곱비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 그대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부활의 기사를 현실감 있는 글체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와서, 보고, 이 현재형, 능동체, 이 단수형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2절에도 달려가서 모두 현재형 동사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한 동사들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부활의 현장에 있던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던 생생한 그 기억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될 사건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비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하염없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울고라고 번역된 이 클라우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고 놀라운 이 상황을 부활까지는 연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고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이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이 땅의 세속으로 또 물질주의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바르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다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분이 없이 구별함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마리아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직접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셨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내어 미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꼭 붙들었습니다. 만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합토마이, 이 뜻은 단순히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잡아서 강하게 붙들어 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지요. 주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사역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목도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제자들과 온 세상 앞에 지내야 될 사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한눈으로는 세상을 꿰뚫어보고 한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을 알고 또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고 또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또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다운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으로 또 믿음으로 보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참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